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를 교회에 달려와서 이제 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여기 운행하시네, 지금도 새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인천 노회가 열리고 제가 1년 동안 내년 10월까지 인천 노회를 섬기게 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인천 노회, 우리 고신 교회들이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올해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의 회복,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입니다. 근데 노회는요, 폐회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5분, 10분밖에 설교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선두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이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다시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그리고 교회만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이 세상이 자꾸 이상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정말 창피하게 그런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 만민들을 위한 중보자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 먼저 좀 회복되어질 때 이게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그 본연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존재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와 같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우리 선두교회가 이 인천 지역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편지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 어떤 편지겠습니까?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 편지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소망과 회복과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써주시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런 편지, 내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편지가 드러나게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끊임없이 교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멀리 있는 자녀들과 전화 통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먹을 때 아이들이 전화가 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통화가 자주 일어나면은요, 아이들이 오늘 점심 저녁에 뭘 먹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딸의 일정이 오늘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아들이 오늘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 아이들도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선두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에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소통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런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가르침이 새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편지 아닙니까? 내 욕심,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내 삶을 통해 나의 편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세상의 편지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미디어,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쓰는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세상의 편지일 뿐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살아가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매일매일 3만 명 이상이 되어가면서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4주 동안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들으니까 저에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코로나 확산되는 거하고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게 방역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녁마다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 축제를 벌인다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떠드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 이게 정부가 내리는 코로나 방역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그 화란도요, 앞으로 4주 동안 모든 술집과 카페, 음식점들 문을 닫았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야외에서, 밖에서 음주하는 거 금지를 시켰습니다. 유럽이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경건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마다 술과 방탕한 생활 때문에 코로나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게 마약입니다. 방탕한 생활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까지 온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잦아들 줄 모르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그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의 그 삶의 모습처럼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 바로 그렇게 이 시대의 유럽의 도시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나의 편지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몇 권 있습니까? 4권 있습니다. 그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의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영국의 전도자 라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5번째 복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우리가 5번째 복음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복음서만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며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직장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분들은 예수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껍데기만 입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엉망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 전도가 제일 큰 방해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펜대를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편지를 나를 보며 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라면 정말 최고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담겨 있고 감동이 있고 보면 은혜가 되는 그런 편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럴 때도 분노하지 않고, 이럴 때도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도, 이 모든 억울함도 저렇게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힘이 있는 거로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읽어갈 수 있는 그런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읽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네 하고 갑니다. 지난 9월 말에 가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찍은 게 작년인 것 같은데요. 94살 되신 현역 의사로 9월 말에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까지, 9월 초까지 남양주에 있는 어느 재활병원에서 끝까지 환자들을 무료로 보살피다가 가신 한원주 선생님. 이분이 나이 50셋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전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부터 그분이 무료 의료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미국 유학도 다녀오신 내과 의사인데요, 94세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또 자기와 같은, 아니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환자가 대부분이겠죠. 이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영상을 찾아보고 또 글을 읽어보면서 야, 이런 분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거 아닌가. 94세 되신 분 얼굴이 저렇게 해처럼, 천사처럼 빛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강과 의사로서의 이 기술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예 하고 가겠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선두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의사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다 다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의 미소를 통해, 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통해, 그리고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읽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세상은 거친 광야와 같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새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어떤 죄인이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하고 계시는데, 세례 입교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언약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일학 전호사님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들을 낳을 때 아마 그 간호사가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교역자 톡에 올려 보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첫 울음을 울고 엄마 품 안에 안기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엄청 축하해 줬거든요. 어제는 또 우리 최은우의 오늘의 모습입니다만 사진을 또 찍어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처음 자녀를 가슴에 품은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며 춤이라도 추고 싶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그 심정. 오늘 여기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기쁨, 그 감격,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감격.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교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든든함 속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언약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는 겁니다. 본래의 나, 죄인인 내 삶은 여기에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새 언약 속에 사는 것, 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든든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언약,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전해야 할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중직자 우리 1차 투표 하게 되는데요. 누가 우리 선두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두교회 중직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설령 이번에 투표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후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중직자 투표를 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한 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지 쓰고 있는가? 세상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선두교회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내 삶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 그 무한하신 용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참된 소망, 이런 것들을 바로 나를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도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들이여,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